일 성경 3월달, 4월달 하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내용이 지난 주간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한 해당에서 여기 나오는 한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요단 동편이었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해당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해당.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해당을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오직 그 한 곳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들이 성전 중심의 나라였죠. 그런데 나중에 남쪽 유다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일들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당들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해당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진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성인 남자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만 되면 제일 먼저 가만 보면 우리나라 그 해외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특히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형성이 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민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공동체에 가서 도움을 받고 또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로마 그 제국 내 전역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있다면 해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자,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해당에서 종종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당에서 이 사역을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이 일, 복음서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 모르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그 후에도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해당 사역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날이에요. 자,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그 날이었다. 그러면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물론 알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었겠죠. 이 생명을 전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해당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이게 다시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날인데, 이 사실들을 물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죠. 왜 이 말을 하냐? 모든 곳에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마지막에 대한 그 무지함,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매한가지로 이거 잘 모르죠. 어느 사물이나 어떤 공간과의 어떤 존재와의 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시간 이후에 5분, 10분,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는 거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일할 수 있는 터전, 우리가 낯익은 우리 환경,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소중한 그런 사람들, 이 평화로운 모든 일상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전하는 이 목소리를 오늘 그 사람들은 해당해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듣게 된 거죠. 이곳 해당해서 오늘 아무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 더 있었냐. 여기 보니까 등이 심히 굽은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죠.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할머니였으면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노인네라고 기록했을 텐데 단지 등이 심히 꼬부라진,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그 나이대에 이렇게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어떤 한 여인이 그 해당에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체가 거의 발을 향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흉하게 구부러진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에 해당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보면 그 어떤 할머니 그냥 막 이렇게 막 하고도 주일날 이렇게 가방 들고 교회에 오시는 모습들을 본 적도 있지만 아무튼 해당까지 이 모습을 하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육신에 남들처럼 막 꼿꼿하게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발걸음은 더딘데 남들의 그 시선들이 또 얼마나 더 많이 쏠리겠어요. 그러니까 양 안팎으로 사실은 끔찍한 그런 시선들도 막 견뎌내면서 그 고통의 발걸음이었을 터인데 근데 이 여인이 벌써 18해를 이런 상태로 살았다. 여기 누가가 보니까 기록하기를 이 여인이 이 귀신이 들려 앓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귀신이 들려서 등이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8해 오랜 기간을 이런 상태로 보냈다. 그러면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일 거란 그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하필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해당에서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 분이 있었던 거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눈에 띄는 이 여인을 주목하시고 먼저 주님이 말씀을 건네요. 본문에 뭐라고 건네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요? 여자여. 자, 여자여 이렇게 말씀 건네는데 이게 헬라어로 기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고귀한 여자를 부를 때 정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정중하게. 예수님의 혹시 그 기억하세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죠? 이게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하니까 우리가 어감상 막 이게 아니라 정중한 고귀한 여자를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부분이 여자요. 자,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줘요. 등 굽은 여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귀신 들려서 꼬부러진 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그 영혼을 고귀하게 귀하게 바라보신다 하는 거죠. 이 시각을 우리는 참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혹시 안다 할지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그게 안 돼. 허대 멀쩡하고 뭐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만 그렇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알로 보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다. 당신이 지은 그 창조물의 그 귀함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도 별 상관이 없다.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이 이게 처음 아마 이런 호칭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감격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낯설고 생생하겠어요. 우리 혹시 불황자 이렇게 집 없어져서 그 역전에 그 노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한테 사장님 하면서 이러면 그 사람이 감격하겠어요? 더 어색하죠. 근데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스하게 들려졌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죠. 그 따뜻한 그 부르심에 아마 그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그분을 한번 뵈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실 말씀을 계속 보니까 놀랍게도 등을 펴라, 거리를 꼿꼿이 세워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펴라, 이런 거 아니고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게 놓였다라고 독특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놓이다라는 말은 치료를 받았다, 병이 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놓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런 사람들을 포로를 이렇게 놓아주는 어떤 사람이 집에 어떤 노예로 팔려왔는데 종이었는데 종을 자유롭게 자유자로 놓아주는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 놓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병이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됐다. 매인 것에서 풀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면할 때,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 이게 놓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는 항상 있죠. 땅땅 두들기면 그게 아니래도 긴 것이 되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자,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법정으로 선포해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상 더 이상 이 여인의 몸이 굽은 이 병은 이미 종결되었다라고 선언해주는 위대한 선포가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니라
여기 이 몹쓸 질병에서 억압에서 해방된 그런 인생이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 이 해당해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서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걸 보고 또 못마땅하게 하는 인간은 꼭 어디 가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 해당의 총책임자. 이 해당장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웃긴 말이죠. 유머죠,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니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자, 해당장은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예외로 되는 규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은 돌봐야 되는 거. 이거는 예외 규정이.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말 못하는 그 짐승들을 그냥 함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당이 가기 전에 뭘부터 챙겨줘요? 자기 짐승들 물하고 뭐 먹을 거 이렇게 챙겨주고 해당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 소나 나귀조차도 매임에서 풀려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인데 하물며 이 여인, 이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합당한 이 날이 안식일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이 해당장에 못마땅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해당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오늘 해당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당, 마지막 해당.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해당에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뭔가. 참고로 이걸 알면 또 이게 또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해당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는데 그게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포로로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처음 사역에 처음 가르치신 메시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이 오늘날 나에게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이제 선언하죠. 당신 자신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 이분을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직접 본인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날.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역사. 처음 선포했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어떤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자다라고 처음 해당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이 해당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하는 그날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마감되는,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또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 그대로 여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매임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재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인생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는 분.
그러면 뭐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평안한 안식의 숨을 내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소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를 나는 믿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그런 성도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